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따옴표 있는 데까지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정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상과 천상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미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좀 더 적당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볼 때 교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지상에 있는 교회만 생각하면 천상에 완성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는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 두 가지를 생각할 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여기저기의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교회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보이는 교회들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교회에 속한 서울대방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보이지 않는 교회 가운데 지역에 있는 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험 안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형의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신약시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라면 도대체 신약과 구약의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하고 실패한 것처럼 우리 신약의 교회도 결국 실패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은 계속 살펴보겠지만 먼저 정의를 하게 된다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교회 가운데, 무형의 교회 가운데 통치자와 왕으로 다스리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건물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인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과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조가 된다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할까요? 옛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하신 그 약속을 받은 구약의 성도와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신약의 성도로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옛 언약의 백성들을 그대로 이끌어오지 않고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 거역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 백성을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참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모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누가 거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은 어디냐 할 때 에덴 동산과 또 지구,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는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모형은 무엇이냐 할 때, 모형은 실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나 또 에펠탑이나 이런 것을 모형으로 볼 때 대충 그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규모나 상세한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이라는 것은 가짜는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구약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새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7절에 보시면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던 자들 중에 돌아온 자들만,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25절 한번 넘어가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취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들의 성취될 것인데 이제는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에도 뭘 주시냐면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영,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상 마음이 굳어있는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 용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용서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새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언약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 백성은 결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은 신약의 교회 충만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가 틀리냐 할 때 신약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과 영광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지금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새언약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언약 백성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났듯이 혈통적 유대인이나 또 아니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간다, 실제로는 못 지키지만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길, 율법 외의 새로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누구도 자신의 윤리적 방식과 의로움으로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정죄받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각자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신다, 그리고 새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과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주세요. 그런데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피를 흘리는데, 죽으시는데 이것이, 잔을 마시는데 이것이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 지금 19절로 가야 되네요. 19절 먼저 보시면 먼저 떡을 주시면서 떡을 떼어주실 때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빵 하나를 준비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뜯습니다. 뜯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셨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면서
빵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가 찢겨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실제 성찬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나눌 때 이 잔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린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한 잔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위생상 대부분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잔을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한 피를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찬을 할 때 이제 한 잔으로 같이 마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에스겔서와 또 예레미야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역을 통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깨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트리면 반드시 한쪽이 어긴 자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복 내리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을 깨트리죠. 누가 깨트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진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아 이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이 어겨서 깨트려질 수 있지만,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이 새 언약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교회의 시작과 번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인간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피조물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100%는 아니라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교회를 완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약함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들이 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보시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형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변함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거룩하고 온전한 무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풍성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매주 날마다 또 모일 때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무용의 교회, 유용의 교회, 그리고 옛 백성과 새 백성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시되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편은 권능과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지금 온 우주 만물과 피조세계를 예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볼 때 보기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그리고 빛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빛이 땅에 오매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그분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이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는데 그 통치를 거부한 것이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멸망의 길로 보내시지 않고 그냥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그리고는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으시냐면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 전반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셨으나 이제는 높아지시고 이제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머리실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통치자로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머리라는 것은 근원이며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충만하냐? 왜 교회가 영광이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교회에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머리라는 것은 권위와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에 속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교회 밖으로 빼돌릴 수 없습니다. 왜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왕과 통치자로서 다스리며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넘어질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고 성도가 다 떠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완전한 교회, 무형의 교회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사단 이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되 충만케 다스리시고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교회가 충만하며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정도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셔서 이제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결코 약하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제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은 냉랭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만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결코 못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기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한 몸 된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포도가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진데 나무에 붙겠다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지로서 붙여주셨어요. 접붙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접붙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 안에 계속해서 연합된 상태로 있다면 뭐가 맺히게 됩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그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계속 함께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을 지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된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충만하는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때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구약에 있는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형의 교회가 온전히 실패하지 않지만 신약의 성도들도 또 보이는 유형의 교회의 성도들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 교회 마지막에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이기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인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잘것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선포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보잘것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며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에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반대 생각인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지역교회 가운데 우리를 서울대방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용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계속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며 또 함께하는 일들을 멈춘다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자꾸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직분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이 직분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열을 투표해서 3분의 2나 2분의 1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분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 주신 것이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다면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모든 직분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것도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충만케 하시기 원하는 것이고요. 은사를 통해서 각자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서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 천상에 있는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완전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실망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더라도 또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영광을 잘 안다면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 등에 대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영광을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며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직분과 봉사와 수고를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새롭게 조성하시겠다는 약속을, 구약에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을 통해 이제는 교회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